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 성경학교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30명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지금 밑에서도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고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죠? 네, 할렐루야입니다. 성경학교 주제가 Road Trip on the Go with God. 주님과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주제입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각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고 약간 교통법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미국에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두 가지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스탑 사인입니다. 스탑 사인. 스탑 사인을 통해서 딱 설 때 서고 그 다음에 갈 수 있어야 되죠. 새로운 주차장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조경이 안 되었지만 이제 조경이 끝나면은 혹시 바깥에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먼저 한번 스탑 하셨다가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호를 하는 거죠. 차도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하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요한 사인이 하나 있죠. No turn on red 사인입니다. 우회전을 할 때는 보통 많이 우회전하는데 특별히 이 사인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을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초록색 신호가 들어올 때에 그때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인을 통해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인이 있는 거죠. 또한 생명을 보호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사인이 이런 교통법규의 사인입니다. 지난 한국 방문 때 이제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허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갔는데 친구 목사님이 만나자마자 송 목사 운전하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 운전하지 물어본 다음에 최근에 한 2달 됐는데 바뀐 법이 있는데 이거 잘 지켜야 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파란불이 되면 우리가 보통 직진도 하고 우회전도 좌회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우측에서 이렇게 보행자가 걸어갈 때는 절대 파란불일지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까지 건너가서 인도에 올라서기까지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뀐 법이에요. 2달 정도 된 바뀐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행자가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 어느 때는 보행자가 늦게 뛰어와서 이렇게 들어오지만 보행자가 하여간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절대 보행자가 지나갔다가 바로 가면 안 되고요. 인도에 올라설 때까지 절대로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급한 차들이 막 가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나게 된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티켓을 받는 것, 벌금을 내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란 것은 잘 지켜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이거를 운전하다가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해. 좀 뛰어가지 마지막까지 천천히 걸어가고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기 전에 법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의 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가 오늘 1시간에 끝나요. 1시간에 끝나요. 주일학교 유스 EM 뭐 다 같은 지금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듣고 있어요. 1시간에 끝나는데, 그래서 신명기는 듀트로노미, 영어로 듀트로노미죠. 남이 법을 듀트로 다시 한번 말한다. 반복해서 말한다. 카피해서 말한다. 두 번째 말한다 하는, 모세가 죽기 전에 정말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 같은 고별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 가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과 대하듯이 물어보고 요구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기대감이 있고 내가 이걸 얘기하면 들어주겠지? 또 어느 때는 좀 무리한 요구일지라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의 기대감과 요구를 들어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역시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왜 안 돼요? 라고 요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릴레이션십,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저걸 나한테 부탁해? 목사님 왜 저걸 나한테 하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례한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로 신뢰하고 이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구나. 그래서 요구하고 그래서 기대하는구나. 또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의 종 되었을 때 구원해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속죄 대속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전체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번제로 바쳐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로 준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가지 내용이 이 12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쉽습니다. 한국말로는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영어로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에선 킹 오브 킹스 영화가 이제 확 부활절부터 지나가가지고 이번 주에 한국에
한국말 더빙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머리를 깎다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장성호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영화를 만들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섬기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쉐마 이스라엘이죠. 내용을 갖다가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강조를 하는 거죠. 섬기는.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worship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worship은 이 단어가 worth,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배한다. 이게 worship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는요, 서비스를 드린다. 이렇게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와칭,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로 와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예배는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것, 나를 희생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시면서 한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때 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겁니다. 이따가 특송을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따가 친교 시간엔 뭐가 나올까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서 빨리 이것을 하고서 또 주차장 섬김도 하고 이 섬김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못 서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는 목사예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가,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드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을 인도하고 학생들을 리더하지만 일부 예배 꼭 나오셔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인도할 때도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신명기에 주신 하나님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법을 만드신 다음에 골탕을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인데,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복 받는 인생이 되라, 저주 받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행복한 복 받는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가 끝날 때 30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게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마귀의 말에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롯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동행하기보다는 편한 곳에, 보기 좋은 곳에 딱 있다 보니까 가족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소중한 장자권보다는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욕심 있잖아요. 배고픈데 빨리 먹어야지. 식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택하여서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편한 곳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는 궁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순교의 길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십자가를 택하였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사람들의 비방, 두려움, 이 가면 돌 맞을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되겠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선택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100배를 주겠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말씀하면 너무 좋은데 그 뒤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건 또 뭐야? 100배만 받으면 너무 좋은데 어느 때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느 때는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물이 딱 왔는데
포장이 시원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핵심, 행복, 정말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오래된 말이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갔을까? 안 갔을까? 도와줬을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정말 복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1장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이 넘어가는 말씀 중에 참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만 하면 딱 끝나는데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것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 우리 지금 이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교재에서는 항상, always,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법을 9개를 지키다가 1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범법자가 됩니다. 큰 거는 잘했는데 한 가지 작은 거 하나를 넘어가면 이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을 받으면 다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지난주에도 1번과 2번 선택을 했는데 오늘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뭐냐면 그래, 나는 더욱 힘써 지킬 거야. 이게 넘버 원입니다. 이따 손을 드셔야 돼요. 넘버 원. 그리고 2번, 두 번째는 어떻게 항상 지켜, 어렵네. 자, 이게 2번입니다. 2번. 자, 1번 둘 중에 하나 들으셔야 돼요. 그래, 나는 더욱 힘써 지킬 거야. 자, 1번 손 드세요. 1번. 네, 손 내리세요. 할렐루야. 자, 2번. 어떻게 항상 지켜, 어렵네. 자, 2번 손 드세요. 손 내려. 네, 정말 솔직하게 손 드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교실 가다 보면은 문이 아직 X자가 딱 쳐 있고 Do not op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Do not open이면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1m 이상, 3feet 이상 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작은 것은 어겨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가 실수하고 또 반복해서 다른 길로 갈지라도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살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믿음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